모십니다. 할렐루야 하시면 크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모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유난히 날씨가 추웠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허락하실 은혜가 있어가지고 모이게 하셔서 취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 이번에 전체의 주제가 뭐지요? 은혜의 벽 앞에서 라고 하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훗날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여러분의 인생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은혜였다. 할렐루야. 은혜였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삶은 은혜였다. 아까 여러분 같이 찬양했잖아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눈같이 시겠네.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눈과 같이 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시대 때에는 염료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이런 안내하시는 분들이 입고 있는 이런 색감의 옷은 구약시대 때에는 금방 물이 바래요. 그래서 건기 때 햇빛을 많이 쬐거나 우기 때 비를 많이 맞게 되어지면 그냥 색이 바래버립니다. 왜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기술이 떨어지고 염색 기술이 떨어졌을 때 옷이 여러분 색이 바라잖아요. 옛날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아니 그런 게 있잖아 여러분. 그런 것처럼 구약 때에는 유난히 그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염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색깔들은요 금방 색이 바래버립니다. 그런데 주홍색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홍색하고 자색하고 채색은 다 같은 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홍색은 이렇게 염료가 빠지지 않느냐면 자주색도 똑같은 색이에요. 다른 염료와 달리 이 주홍색의 염료를 만드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뿔고동의 똥을 가지고 만들어요. 할렐루야. 뿔고동, 여러분 소라처럼 생겼는데 이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널려있는 뿔고동의 똥을 가지고 염료를 만들거든요. 근데 여자의 옷을 한 벌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뿔고동 5,000마리가 있어야 돼요. 월곡동은 무슨 얘기를 하면 놀라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뿔고동 5,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죄송한데 그 똥을 모아야, 미안해요, 그 똥을 모아야 여자 옷 한 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홍색, 자색, 채색 이렇게 물들여 놓은 옷은 절대로 옷감에 이 염료가 변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햇볕에 노출돼도 비를 많이 맞아도 이것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이지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작은 장사꾼이 아니었고, 워낙 자주색 옷감이 비싸니까 이 말은 큰 장사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같은 데 보면 귀부인들이 전부 다 자색 옷을 입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무슨 옷을 입히죠? 채색 옷을 입혀요. 자색 옷을. 그만큼 비싸요. 왜요? 이게 안 빠져, 물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눈과 같이 희게 되어질 것이요.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색깔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아주신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셔서 이 기억의 영성을 놓치지 마시고 잘 기억하셔서 이 한 해도 여러분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만난 문제는 축복은 아니지만, 다시 할게요. 만난 문제는 복은 아니지만 그 만난 문제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면 복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지 마. 죄송해요. 혼란이 왔어요. 왜냐하면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 걸 내가 모르고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머리가 좋아진 줄 착각한 모양이에요. 내용은 만난 문제는 축복은 아니지만 그 만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복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옆 사람한테 이 긴 이야기를 그대로 하려니까 힘드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옆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 복, 이것만. 시작. 아멘. 네.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인생의 문제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만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면 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난 인생의 문제 자체가 복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픈 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가난이 복이 되어줄 수도 없고, 내가 겪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복이 되어줄 수 없지만 내가 만난 이런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으면 그건 복입니다. 전 여러분의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흘렸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복으로 결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저도 고백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내 인생의 결론 아닌 거 맞지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이 형편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닌 거 하나님 맞지요? 전 하나님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내 인생 결론 아니죠?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 복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만난 문제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만난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복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변하지 않는 영성.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선지자로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한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님, 제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살아생전에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한 줄은 당신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당신이 운영했던 선지학교 100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내 남편도 당신이 교장으로 있는 그 선지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남겨진 것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빚이 너무 많아서 그만 나에게 남겨져 있는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당시에는요, 빚을 지게 되어지면 그 빚을 정한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시기를 노예로 바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3번의 기회를 줘요. 추수할 때마다 갚을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아내는, 이 엄마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3번의 기회마저 다 놓쳐버리고 이제는 두 아들이 아마 빚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두 아들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지면 종살이를 7년간을 해야 됩니다. 이제 두 아들이 7년간 종살이해야 되는 위기 앞에 놓이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 여자가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예, 다른 거는 없어도요 저희 가정에 기름 한 병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 잘됐다. 그러면 너는 이웃들에게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너라.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쓰지 않는 쓸모없는 그릇을 빌리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드디어 그릇을 다 빌려갖고 오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너의 집에 있었던 그 기름을 너가 빌려왔던 빈 그릇에 부어라. 그래요. 문을 닫고 골방에서 이 여자가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빌려왔던 빈 그릇에 다 기름이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마침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나니까 일이 끝났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제 됐다. 이걸 가지고 나가서 팔아서 그 많던 빚도 다 갚고 내가 볼 때는 빚만 갚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남을 것이 있으니 남은 것 가지고는 내 두 아들과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너 두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남은 것 가지고 생활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여러분 드릴 테니까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2016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일들이 3박 4일 동안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분명히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점심을 먹을 때 교회에서 보면 애기 엄마들이 그러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한 숟갈만 더 먹자. 그래요, 안 그래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걸.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숟갈만 더 먹자. 그러죠. 그 한 숟갈이 아이에게 갑자기 무슨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한 숟갈 먹어서 이렇게 된 거 아시죠? 예? 그 한 숟갈이 당장은 아무런 역사를 갖고 오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먹은 한 숟갈이 이렇게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당장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차곡차곡 담아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경험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마음에 잘 담으셔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귀에 들려주신 이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여자가 지금 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겪는 이 와중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만난 문제는 축복이 아니었지만 그 만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복이에요. 이 여자가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을 때 다행히 엘리사를 찾아요.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일만 있으면 은혜의 벽 앞으로 옵니다.
그냥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냥 어려운 일만 있으면 영광교회로 달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종류의 사람은 어려운 일만 있으면 슈퍼 가서 이슬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슬이 아니라 참 이슬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자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만난 문제 때문에 힘겨웠지만 이 만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승부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승부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승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두 아들이 지금 여러분 7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선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남편은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학교 학생이었어요. 조금 이따 제가 남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남편은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학교였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 엘리사가 이 남편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지만 반대로 이 여자도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어떤 걸 잘 아느냐? 이 엘리사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압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들을 연구해 보면 어떤 선지자는 좀 부유한 선지자도 있는 반면에 가난한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부유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하고 예를 들면 이사야는 동시대 같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미가는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던 반면에 이사야는 귀족들에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조금 여유롭게 선지자 역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 간에도 그런 것이 조금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가난한 선지자예요. 지금 여러분 열왕기하 4장 읽었잖아요. 근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보여줘요. 자기가 운영하는 선지학교의 학생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가마솥을 걸어놓고 들에서 캔 들죽을 끓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엘리사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요. 사실은 이 여자가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돈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는 돈이 없어요. 그럼 이 여자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이 여자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돈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돈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뭐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상담을 해보면 돈 때문에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건강 때문에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뭔가 모르게 속이 상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은 지금 막 속상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왜요? 은혜가 있어야 이것을 이겨낼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는 돈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은 돈이었지만 이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는 돈을 구하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선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돈이 어렵다 그러면 이 여자처럼 어렵다고 돈 기도해 안 해요? 아니 해요 안 해요? 난 해요. 어느 날 옛날에 돈이 너무 어려워서
돈 기도를 너무 많이 했나 봐. 밤에 돈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돈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돈 줘요, 하나님 돈 줘요, 하나님 돈이요, 돈이요. 이러면 마음이 좀 편해져야 되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돈 기도를 했는지 돈 걱정이 더 돼요, 마음속에. 사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짐을 좀 이렇게 놔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안 편해질 때도 있어요? 에? 안 편해질 때도 있잖아, 그죠? 어떤 기도를 하고 나면 야, 이제 마음이 진짜 편하다 이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집에 돌아가면 여기서는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어멘하고 난리가 나도 막상 문제 앞에 또 가면 푹 꺼져 안 꺼져요. 그럴 때가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서 자유로우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일단 그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 기도는 여러분 좀 내려놔야 돼요. 그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죄송한데 그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지금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돈 기도 일단 내려놓고 그때는 이 기도 먼저 해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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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성령 충만. 먼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이 여자가 지금 정말 필요한 건 돈인데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는 돈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건데,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보세요.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와서 얘기했거든요. 선지자님,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살아생전에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한 줄은 당신이 너무 잘 압니다. 이 남편이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이 남편은 열왕기상 15장 16장에 나오는 아합 임금 시대의 국내 대신 도승지를 지냈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합 임금이 하나님이 가뭄을 그 땅에 내리니까 이 일을 빌미 삼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선지자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잡아다가 죽일 때 오바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우리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선지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이 섬겼던 아합 임금 몰래 50명씩 하나님의 선지자들 성경에 보면 몰래 숨겨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숨겨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숨겨주면 먹여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숨겨만 두고 안 먹이면 어떻게 해요? 아합 임금에게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을 텐데. 할렐루야.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를 첫날 말씀드렸죠. 요새는 기술이 늘어서 눈을 뜨고 자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숨겨만 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어떤 문제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로부터 받는 월급만을 가지고는 이 숨겨준 이 많은 선지자들을 다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바댜는 빚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빚을 얻어서 이 선지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다가 아합 임금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오바댜는 늦게 늦은 나이에, 지금으로 표현하면 정치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다니다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남편 오바댜는 그만 신학교 다니다가 선지생도 일을 하다가 그만 죽음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는 남겨진 두 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많은 빚을 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이 남편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했는지,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빚을 지게 되어졌는지, 이것을 엘리사는 너무 소상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엘리사에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내 남편이 살아생전에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한 줄은 당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남편이 이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따라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 모양이 됐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한다. 할렐루야. 이 여자의 영성은 뭐냐면, 지금 이 여자가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다 이렇게 됐어요. 에? 당자처럼 여러분 대가볼리에 가서 탕진한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여러분 빚을 지게 되어진 것이 아니었고,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가정이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되어진 동기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일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가정이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난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어마어마한 영성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다 이렇게 됐는데 또 말씀대로 살겠다고 찾아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귀한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또 엘리사를 또 찾아와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도 그런 영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봐요, 엘리사가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요. 너의 가정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기름 있다고 그랬어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기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서 집집들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아니 지금 내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갖고 오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여자가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동네에서 여러분 소문이 났겠어 안 났겠어요? 그렇죠? 누군가라도 한 사람이 알았다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저 여자가 저렇게 집안이 저렇게 돼서 얼마 안 있으면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대. 온 동네 소문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도 조금 빌려오지 말라고 그러고 많이 빌려오라고 그러니까, 나 그릇 하나만 빌려줘, 나 그릇 하나만 빌려줘. 집집마다 다니니까 얼마나 여러분 수군독됐겠어 사람들이요. 야, 저 여자가 두 아들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다 그러더니 미쳤나 봐. 야, 니네 집에 와서도 그릇 빌려달라고 그래. 내가 불쌍해서 내가 하나 줬어. 우리 집에도 왔더라고. 내가 안 쓰는 그릇 하나 줬어. 여기다 꽃만한 고자치 미쳤나 봐. 그리고 막 여러분 얼마나 수근수근 했겠어. 여러분 이 추운 날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동네 사람들이 알면 여러분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막 여러분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안 부러워해요. 요새 어렵다 그러더니 미쳤나 봐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럴 거란 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동네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빈 그릇을 빌리는 거예요. 야, 이 여자 영성이 대단한 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갔더니 무슨 뭐 돈이나 한 보따리 주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이나 갖고 오래 가서.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순종해요 안 해요? 보세요. 만약에 엘리사가 미리 알려줘. 야, 너 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능력 알지? 너 집집마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잖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너네 집에 기름이 있다며. 그 기름을 붓잖아. 그러면 너가 빌려왔던 빈 그릇이 희한하게 기름이 안 떨어져 계속 떨어질 거다. 그러면 기름이 꽉꽉 차가지고 그것으로 너비 다 갚을 수 있어. 미리 이것을 알려줬으면 빌리러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 안 가벼워요? 얼마나 가볍게. 근데 미리 알려도 안 줘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말해 그거는요. 근데 나중에 알려준 게 은혜인 건 알지요. 왜 그냥 미리 다 알려줬으면 이 여자가 그날 밤 집에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아니 여러분 모르시오 무슨 얘기인지요?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한국은행 갖고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천만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대로 돈 다 주시면 세계은행이 여러분 달라들어야 돼. 알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이야기를 다 미리 알았더라면 집에 못 와요. 그것을 하나라도 더 빌려와야 되잖아요.
막 코에 걸고 입에 물고 어깨에 지고 막 떨어지면 굴러간 거 또 잡아갖고 오고, 그러다가 엘리사는 기다리다가 집으로 가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가봐야 알아. 거기를요 알고 가는 게, 아브라함대로 이삭을 데려갈 때 알고 가는 게 아니었잖아, 그죠? 가보니까 하나님이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첫 번째 음성은 시험하려고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가보니까. 그런데 가보기 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이 말씀에 순종. 이게 얼마나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니 빈 그릇을 빌리려다 얼마나 수모입니까? 나 빈 그릇 좀 빌려줘. 음식도 아니고, 야 니네 집에 와서 뭐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못 쓰는 그릇 있으면 찌그러진 거 있으면 하나 달라고 그래서 그냥 불쌍해서 하나 줬어. 저 집에도 가더라. 저 집에도 가고 막 수근수근. 근데 이 여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 여기에 왜 더 깊은 은혜가 있냐면,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말씀대로. 제가 제에게 죄송한데 금식을 잘못해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좀 쉬어야 되는데, 금식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금식하라 해서 금식을 했는데 제가 좀 잘못했죠. 금식을 하면서 집회를 갑자기 취소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금식한다고 그러면 그 전주에 영광교회 전화해서 저 다음 주에 부흥회 못 갑니다, 이렇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부흥회를 2주를 인도했어요. 그러다가 이빨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생리가 5개가 빠진 거예요. 하나는 흔들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 좀 죄송한 건, 아직 제가 좀 구강 구조가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 계속 치료 중에 있고, 임플란트를 해놓을 수 없는 이가 되어져서 여기다가 철로 여기다가 지금 심어놓고 여기다 얹혀놔서 묶어놨어요. 그래갖고 제가 발음이 셀까봐 조금 힘을 줘서 얘기하고, 마지막 날이니까 이야기하면, 제가 음식을 원래 그래 빨리 안 먹는데 굉장히 빨리 먹잖아요. 왜 그러냐면 잘 못 씹어요. 그러니까 자꾸 꿀떡꿀떡 생겨요. 앞사람이 안 들키게 꿀떡꿀떡. 그러니까 많이 못 먹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씹고 넘겨야 되는데 자꾸 삼켜요. 씹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졌는데, 아니 얼마나 안 좋아졌냐면요, 여러분에게 죄송한데, 아니 나도 모르게 오줌을 넣고 있는 거예요. 하반신에 문제가 또 와서 참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금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3일이어서 다행이었지만, 하여튼 이 여인이 그런 말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건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고 7년 동안 종살이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또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돈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면 어떤 여자가 너에게 돈 빌려줄 거라면 얼마나 좋아. 집집마다 가봐라, 100만 원씩 줄 거다. 에? 나 같은 밤새 돌아다닙니다. 아파트 한 동에서 너 다 다니면 집집마다 놓고 하면 열어서 100만 원 줄 거다. 그럼 밤 안 자고 저도 다니죠. 문만 두들기면 100만 원 주고, 문만 두들기면 100만 원. 이러면 좋은데, 문만 두들기면 뭐예요? 쓸모없는 그릇 하나씩 주는 거야. 이것처럼 기가 막힌 얘기가 어디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하기 시작해요. 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2016년 한 해 동안 설사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여러분에게 돌아온 것이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쳐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벽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왜요? 지금까지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정말 많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대로 인생이 무너져버리고, 이대로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왜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거든요. 나도 내가 싫어질 때가 있는데 여전히 나를 욕심내시고 나를 좋아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엘리사가 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고하라. 한번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고하라. 이 단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기도할 때 쓰는 용어인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얘기를 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세요. 이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고하라. 이 말은 한 끼의 양식은 있어? 침대는 있어? 이불은 있어? 쌀은 있어? 김치는 있어?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가 묻고 있는 것은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고하라. 이 말은 이 와중에 너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너희 집에 식량이 있어?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입을 옷이 있어?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다른 말로 할까요? 기름은 가지고 있어. 제가 좀 이따 기름 얘기를 할 거예요. 너 다 잃어버렸을 것 같아. 왜?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갈 정도니까.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 안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고할 건 있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다 잃어버렸는데 기름은 있는 거지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 여러분 이 엘리사가 그렇게 직접 물은 것 같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를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가 아니라 너희 집에 기름은 있어. 너 얘기 들어보니까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다는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은 있어. 이 기름이 왜 중요한가? 봐요. 이스라엘은 구약에 출애굽기 25장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광야에서 2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홍해를 건너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도 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12가지 제사를 가르치세요.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삶을 살아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사하는 민족이 되어졌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이 여러분 중요한 게예요. 보세요. 이번에 와서 성막 얘기를 못하고 가는데요, 이 성막에 담기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거든요. 성막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문이 있어요. 동쪽으로 나 있는 문, 성막의 문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여기에 있어요. 떡상이. 그 다음에 여기에 살구꽃 모양을 하고 있는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그리고 이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문이 있어야 되고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물두멍이 있어야 되고 떡상이 있어야 되고 촛대 있어야 되고 분향단이 있어야 되고 법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도 영적으로 7가지가 반드시 원래 있어야 돼요. 아마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 가운데 이 촛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분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분향을 할 때 이 분향에다가 나감향, 풍자향, 소야향, 유향, 소금 5가지를 넣어요. 어쩔 때는 나감향, 어쩔 때는 풍자향, 어쩔 때는 소야향, 어쩔 때는 유향, 그리고 이제 소금을 쳐요.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의 단이에요. 그런데 이 분향단에 아무 때나 못 나가요. 이 분향단에 나가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살구꽃 모양을 하고 있는 촛대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가요. 이 촛대를 상징하는, 이 살구꽃을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분향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촛대에 불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기름. 그래서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나가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이 여자가 다른 것은 다 놓아버렸지만 기름은 붙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름만큼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건 놔버리면 다 놔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2016년 한 해 살면서, 아니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혹시라도 많은 걸 잃어버려도 은혜만큼은 놔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기름만큼은 놔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가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믿음만큼은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은혜만큼은 놔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름은 붙잡고 있어요.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은혜를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진짜 소망 없어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등을 진다 할지라도 주님 내 편 되어 주시면, 할렐루야, 그것으로 여러분 되어지는 것처럼 기름은 내가 안 뺏기는 거예요. 비록 지금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지만 내가 믿음만은 놔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어떤 분이, 어느 권사님이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 뭐 장로님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권사님이 남편 돌아가신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사망금 뭐 보험이나 뭐 사망 그 돈으로 3억인가 돈을 받았는데 이 3억을 갖다가 자기 아는 친구 권사를 통해서 다른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3억을 생수 사업에 투자한 거예요. 생수 있잖아, 먹는 샘물요. 그 삼다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3억을 투자했는데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30몇 억을 사기를 쳐가지고 뉴스에도 나왔다는데 대만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분이. 근데 이 돈이 어떤 돈이냐면 남편 돌아가신 보험금이란 말이에요. 사망으로 인해서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 이 권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파트 31평이 전 재산이고 현찰 3억 있었는데 이거를 투자하니까 3억을 투자하면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3억이 5억 된다고 그랬대요. 그런 게 있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건, 한번 따라, 이상한 건 이상한 거야. 전봇대에 여러분 이렇게 써 있어. 나의 여자 20대에서 40대까지 하루 5시간 일하고 월수 600만 원 보장. 이상해 안 이상해요? 에? 아니 하루에 5시간 일하고 월수 500만 원 보장 있어 없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걸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가면 이상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야, 무조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권사님이 친구 말을 믿고 똘끈이 그 친구와 같이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낙심 천만이죠. 돈 잃어버렸잖아, 3억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소식을 들은 거야. 제가 부흥회관 교회인데 이 소식을 듣고, 이분 권사님이 원래 수요일 예배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를 안 빠져요. 새벽 예배만 가끔 못 오시고 그랬대요. 근데 수요일 예배도 안 왔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이 아파서 여러 사람 못 보내고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기 그러니까 신방전사님 보냈대. 가서 전사님이 많이 위로해주고 오늘 철야 꼭 나오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럼 잡아갖고 어떻게 돈 좀이라도 돌려받게 기도하자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냥 오늘 철야 빠지 말고 꼭 나오라고 신방전사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전사님이 가서 신방한 내용을 목사님이 보냈으니까 와서 보고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거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래갖고 신방전사님이 가서 이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권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근데 권사님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늘 금요체라 있으니까 밤에 나와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요. 목사님도 같이 기도하재요. 목사님이 오늘 권사님 꼭 나오래요. 오늘 권사님 기도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대. 기도고 나발이고 소용없다고 그러더래요. 기도가 나발이 돼버렸어. 그 부흥회 갔는데 그 권사님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마음 아픈 거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 아픈 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돈 3억도 잃어버렸지만 모두 잃어버렸어요. 기도가 나발이 됐어요. 기도가 나발이고 소용도 없다고. 아니 이 와중에 돈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은혜마저 놔버렸어요. 기도마저 놔버렸어요. 믿음마저 놔버렸어요. 내가 겪는 고난도 지금 억울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와중에 믿음마저 놔버리니 얼마나 억울해요.
저는 여러분이 기름을 놔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름만큼은 여러분이 꼭 쥐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믿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예배는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기도는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은혜는 놔버리지 말아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서 여러분 2016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놔버리면 안 돼요. 예. 이 여자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다 놔버렸는데 주님만은 놔버리지 않고 기름만은 놔버리지 않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보여줄 거 있으면 보여줘봐. 예,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회복의 출발이 되잖아, 그죠? 이 기름 한 병이 회복의 출발이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갖고 이 그릇을 빌려왔어요. 빌려와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골방에 가져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래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래. 여러분 그래갖고 나중에 기름이 꽉 차갖고 기름을 이제 팔아갖고 이제 빚을 갚았을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이걸 알까 모를까요? 아니 이렇게 말해도 제대로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 미쳤나 보다. 더 어디서 돈을 훔쳤는지 남자를 만났나? 에? 왜냐하면 골방에서 문을 닫았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안다.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여러분만의 골방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를 해서 여러분 죄송한데 여기 우리 아내를 아시는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러신데 우리 아내가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나보고. 당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어지간히 해. 내가 그래서 당신이 모르는 골방이 있어. 거기에서만 내가 느껴질 하나님이 이제 금식도 그만해. 좀 제발 고라. 나보고 그래. 죽으려면 빨리 죽든가 시집이라도 가게. 골골골 하면서 오래 살라고 그러지.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 금식도 그만하고 이제 나이도 생각하고 그만해. 근데 이 골방에서 누리는 이게요, 이 맛을 본 사람은 자꾸 골방으로 기어들어가요. 왜? 거기서 부으면 또 나오거든 뭐가요. 또 빈 그릇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기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나중에 여러분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기르다 벗어 이게 포도주가 돼서 이걸 떠다 주잖아 하객들에게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결혼식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마지막 날 포도주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그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이 다시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포도주 한 잔씩을 다 돌리고 그다음에 신랑 신부가 포도주 한 잔씩을 들고 마지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결혼식 확약식을 해요. 이게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걸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못하면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냥 마셔야 될 거 조금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떨어졌다면 떨어졌다 얘기할 수 있죠. 다른 건 떨어져도 되는데 이게 떨어지면 마지막 결혼식에 마침표를 못 찍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낭패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포도주를 막 먹고 이렇게 하는 그 갖다 준 하인들이 떠다 포도를 먹으면서 이러죠. 야, 이 집은 갈수록 포도주 맛이 더 좋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물떠온 하인들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물떠온 하인들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그것을 순종해서 거기다가 돌항아리 6개에다 물을 길어다 붓고 그 물을 갖다 떠서 가져다가 주니까 또 포도주가 변화되어진 거. 이걸 하인들만 알지. 이거 우리가요 사실은요 하객들한테 포도주가 사실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길러다 맹물을 갖다가요 그 돌항아리 6개 들어올 때 보셨죠? 거기다 물을 꽉꽉 채워서 부었어요. 근데 이 맹물을 떠다 오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됐네요. 하인들 매맞습니다.
니놈의 새끼가 정신이 없구나. 어디서 말도 안 돼. 그렇게 그랬겠어요. 이거 하인들이 말해봐야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야. 하인들밖에 몰라 이거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막 미쳐있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알아요? 골방에서 그걸 경험해서 그래. 아무도 이해를 설명해도 대로 이해 못해.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기동 같은 데 가면 유난히 이런 사람 있죠. 그럼 이상한 거 같죠? 여러분, 그 몰라서 그래.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나는요, 강 가다가 내가 마음이 식으면, 마음이 식잖아요. 그럼 막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하나님 이거 나도 주세요. 그럼 나도 막 이럴 때 있어갖고요, 내 마음이 식어진 것 같으면요, 여러분, 남이 볼 때 이상하잖아요. 왜 저렇게 요란스럽게 그러고 막. 여러분, 몰라서 그래. 그 골방이라는 거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골방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골방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골방의 은혜. 이 경험되는 하나님 때문에 힘겨운 삶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겨나가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얻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쏟아지는 게 있는. 왜 기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는 줄 알아요? 맛을 알아서 그래. 영적으로. 야, 기도하면 이 맛이요, 진짜. 금식하면 그 맛이요, 오늘 게 맛보다 더 좋아요. 진짜요. 오늘 게 먹었거든요. 기는 게. 멍멍이 게는 제가 못 먹으니까. 그런데요, 진짜 그 맛보다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중단할 수가 없어 이게. 할렐루야. 야, 다른 사람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숨겨진 이야기가 저는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골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과 나만이 겪는 그 골방의 그 은혜. 야, 그 골방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무도 모르는 거야. 문을 딱 닫아버려 갖고요, 이 여자만 혼자 얼마나 미쳤겠어요. 혼자 미쳐가지고 나 이거 생각하면요, 나도 웃어요.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걸요? 아니,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기적이지만 이게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막 웃음이 안 나와요. 좋아서. 그러니 저는 이 여자가 만약에 또 떨어졌어, 골방에 들어가요. 또 들어가. 골방만 들어가면 역사가 나오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서 문 딱 닫아버리고 주님과 둘만이 경험하는 시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남들 그러는 거 여러분, 저 여기 다 그런 분들 경험해봤어요. 옛날에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잖아. 신발 벗고 들어가고요, 그렇죠? 옛날 교회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맨 뒤에 앉아서 기도하던 눈 떠보면 맨 앞으로 와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언제가 눈 떠보면 앞이야, 맨 앞에. 더 이상 강대상대 못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그럴 때가 있었어. 우리들도 한국교회 가요, 이상하게 막 기도하다 보면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으면서 통역은사를 같이 받았어요. 근데 나는 원래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송영길, 그때 우리 학생 담당 전도사님이고 지금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이 됐는데, 그 전도사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걸 이제 너 통역연사 받.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방언 받은 게 너무 좋아서 겨울방학 때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한 군데 앉아가지고, 교회 아마 예배당이 요거보다 조금 컸을래나 그럴 것 같아요. 한 군데 앉아서 기도를 안 했어요. 난 돌아다니면서요. 왜냐면 내가 방언 받은 거 알려야 돼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저기 앉아서 기도하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나오라고 해갖고 얼마나 혼났는지. 너 가만히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남의 방은 들으러 다니고. 인격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갖고 정말.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아버지가요, 딱 그래, 너 방언해봐봐. 그 이제 아시고 나서 내가 막 하면 미친놈이라고 막 그냥 그래갖고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막 방언 기도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때부터 뭔가 하나님 주신 조그만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남의 기도 엿듣는 거 좋아하고. 뭐라고 그러나
막 엿듣는 거 좋아하고. 예? 그게 그렇게 그냥 막 대복치 못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막 그리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은혜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갖고 그때는 막 맨 뒤에 저도 그랬고 앉아서 기도하면 눈 떠보면 항상 맨 앞에 있어요. 야, 그렇게 가라고. 지금은 안 가죠, 아무리 가려고 그래도요. 근데 그때는요, 왜 이렇게 잘 가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식은 것 같으면 유난히 기도원 가면 막 난리치는 사람 내가 꼭 붙잡고, 그 사람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 이거 놔주세요. 이거 역사하는 건 나도 하나님 좀 주셔서 나도 좀 그런 사모하는 열정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 다시 하나님 골방으로. 그래 제가 지금도 이제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고 뭔가 그러면 지금도 삼각산 한 번씩 가요. 지금은 이제 거기 입상 통제해 놨잖아요, 밤에는요. 그래서 밤에 올라갈 수 있어요, 원래.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돈 내고 올라가잖아요, 병장도 뒤쪽으로. 가만히 새벽에 1시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1년 동안 머물렀던 이 장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생각하면 내려올 때 또 충만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저는 201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골방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문 딱 닫고 주님과 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거기서 경험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세요. 2016년도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영적으로도 막 경험하고 육신적으로도 경험하고 뭐 병이 낫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 현상들을 막 경험하셔서 2016년도에 골방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골방의 은혜 얼마나 좋은지. 그 경험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견뎌나가게 만들고 비틀거리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골방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의 은혜가 있기를. 이 여기서 여러분 다 이 여자가 이제 기름을 다 붓고 나서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가져 나가서 팔아서 빚도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해라. 이 여자가 요구했던 것은 빚을 갚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보너스로 생활비까지 주셨어요. 전 2016년 한 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이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주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저분하고 어렵고 안 좋은 일은 발생하지 않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일은 더 많이 생기는 은혜가 골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이 여자처럼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부흥회는요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이라는 건 알죠. 예? 부흥회는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부흥회는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 들었던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뭐냐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두 아들 노예로 팔려가 생겼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걸 보고 싶어 해요. 변하지 않는 게 귀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알죠? 하나님이 어느 날 베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요구하실 때 그냥 번제로 드리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꼭 가래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브엘세바는요,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이후에 그는 어디에 머물든지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브엘세바의 역사를 보면, 지도를 보면 브엘세바 바로 옆에 한번 따라갈까요? 가부산이라고 하는 조그만 산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요. 그런 흔적이 고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 바로 옆에 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자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 장소를 정해주지 않고 이랬으면 어디로 가요? 가부산으로. 왜? 브엘세바에서 늘 가부산에 가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반대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가부산으로 갈까봐 하나님이 산을 지정해요. 너 네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아무데나 바치지 말고 내가 지시한, 출애굽 창세기 20장에 나와요. 내가 지시한 한 산 저 모리아에 가서 바쳐라. 이 모리아는 브엘세바에서 3일이 걸려요. 남자가 하루에 6시간 자고.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 가는 거예요. 길이 머니까. 근데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은 왜 모리아 산에 가서 꼭 바치라. 여러분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모리아 산까지 가게 했을까? 그 해발이 높은 그 모리아 산까지 3일이나 걸어가야 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고 싶은 영성은 뭐냐면 이삭을 바치는 영성 정도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이냐 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 은혜 받은 결에 아멘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사람은요. 여러분 이럴 때 없어요? 은혜 받으면,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 얘기해도 돼. 은혜 받으면 아유 내가 이번에 은혜도 받았는데 내일 헌금 한 100만 원 해야지. 아니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았는데 내일은 100만 원 헌금해야지. 그렇게 생각될 때 있다고 쳐봐요. 근데 집에로 가면 50만 원으로 깎이는 거 알죠? 그래 안 그래요? 자고 나면 30만 원으로 주는 거 알죠? 올 때 3만 원 더 갖고 오는 거 알죠? 아니 경험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 나도 해봤는데 분명히 처음에 100만 원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3만 원 담아 갖고 올 때 있어요. 저도 해봤어 그걸요. 우리 교회에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 그래서 40일 판을 써놓고 자기가 금식할 수 있는 날수만큼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요. 이제 뭐 기도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하는 거니까. 먼저 40일 할 때는 일주일 하는 사람도 나왔고 열흘 하는 사람도 나왔는데 40일 딱 이런 데 써놓고 자기가 그럼 자기 이름을 쓰는 거야. 조그맣게 여기다가. 그런데 앞으로 이제 3주 후에 금식을 시작해요. 3주 동안 영적으로 준비하고 교회가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금식 기도를 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는 제가 금식에 관한 설교만 해요. 금식의 능력, 금식의 역사, 금식의 은혜, 금식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와, 금식이 저런 능력이 있구나. 이야, 금식 능력이네. 그리고 40일 그 전광판에다 방명 일주일을 써놓은 거야. 감동받고.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밥을 해가면서 일주일 하는 건 이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나는 처음에요 주일날 오후에 보고 일주일이 써있길래 너무 고마웠어요. 야 이번에도 일주일 금식하는 우리 권사님 나오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금요일날 교회를 돌아왔더니 3칸이 없어졌어요. 방명옥직 하얀 거 지우는 거 있잖아. 더 씌우는 그걸로 3칸이 지워지고 4일 남았어요. 앞으로 2주 후에 시작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갔다 왔더니 또 지워져 있어. 하나가 하루 남았어. 나중에 사람이요 변해. 여러분 집회 다니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잖아 우린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 은혜 받을까 봐 걱정해요. 주여 은혜 받았다가 이러다 호주머니 이거 다 낼라 정신 차려야지.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을까 봐도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먼저 누가 은혜 받더니 다 털렸거든요. 누가 그러더래. 은혜 받고 나서 다 내고 나서 고생한 걸 봤다는 거야. 내가 별 얘기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변해. 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너 지 아들 이삭 내가 줬잖아. 도로 내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니까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불렀거든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예 하나님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의 뛰어난 영성 뭐냐면 3일을 걸어가요. 얘를 데리고 17살짜리 이삭을 데리고.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건 창세기 22장 3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가더니 이른지라. 야 출발과 도착을 성경이 기록을 해요. 왜 이렇게 명확히 기록하냐면 3일 만에 정확히 도착했다는 걸 기록하고 싶은데 이거 왜 그러냐면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랬을까요? 얘가 지금 17이야, 이삭이. 하나님 고마워요. 얘가 요새 사춘기인데 안 그래도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또 죽일 기회를 주시네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하면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면서 안 울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여러분 39에 결혼해서 딸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있다가 외국으로 가버린 거야. 네? 나 혼자만 두고 지 엄마하고 둘이 다. 애 혼자 둘 수 없다고 5년간. 아니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았어요. 왜 혼자 있는 게 좋았냐면, 여러분, 혼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밤에 불도 내 마음대로 끌 수 있어. 왜냐하면 같이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해서 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여러분이 즐거움도 있는 거야. 그래서 5년 동안. 그런데요, 39에 결혼해서 40에 이 일 하나 얻었는데 정말 보고 싶어. 표현은 안 했는데요, 고만한 애만 지나가도 교회들이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고 싶으니까. 표현을 안 했어도. 그리고 뭐 자식이 열 있어도 다 아프지만 그래도 둘 안 놓고 하나만 데려가지, 하나 안 놓고 하나를 데려갔으니 생각을 해봐요. 이스마엘은 내보내고 난 다음에, 아니, 아들이라도 하나 딸이라도 하나 집에 남겨놓고 왔으면 얘로라도 내가 위로를 삼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야. 걸어가면서 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변하지 않고 가는 거야. 번제를 드리러.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지켜봐, 안 지켜봐요? 그러면서 이랬을 것 같아. 아브라함아, 고맙다. 많이 힘들 텐데, 많이 어려울 텐데, 많이 아플 텐데 우는 아브라함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3일 동안 안 변해. 안 변하고 끝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올려놓기까지 하고, 성경이 정확하게 묘사하잖아요. 칼로 내리치려고 그랬다고. 이 아브라함의 영성은 단순히 이삭을 바치는 영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확 죽여라고 그랬으면 얼떨결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 우리 교회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한 10년 됐나?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주일 2부 예배 때 감동을 주시길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거는 뒤탈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선포하는, 오늘 가져온 거 다 드리고 가세요. 네? 차비는 교회에서 빌려가고, 하여튼 오늘 가져온 거 다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하셔서, 그래서 헌금을 이미 다 거뒀는, 우리 설교 시간 전에 헌금하거든요. 설교 시간에 그 말을 선포하게 해서 헌금을 또 한 번 거둔 거야. 또 한 번.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우리 나군사님이라고 돈을 갖다가 전날 친구들하고 개를 했는데 540만 원을 은행에다가 못 넣고 토요일 날이라 핸드백에 그 핸드백을 들고 와버린 거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개를 탈 때는 뭔가 계획이 있잖아요. 부어서 타는 거니까 동창들하고 한 건데,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 540만 원 타면 자기도 뭐 가구를 바꾼다든가 빚을 갚는다든가 뭔가 계획이 있을 텐데, 이걸 가방에 들고 와버렸어요. 하나님이 아셨나 봐. 하나님이 이 돈을 가져가려고 그러셨는지, 여러분 현찰들 갖고 안 다니잖아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냈어요. 근데 이분은 냈을까 안 냈을까? 안 냈어. 그 돈 남겨놓고 이분의 말이야면 17,000원만 냈어. 갖고 있는 거 540만 원 놔두고요. 그 마음은 무거워서, 신앙이 있으니까요. 권사님이 50대 초반 분인데, 그런데 그거를 헌금을 하기 전에 헌금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 뭘 부르냐면,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에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고 우리가 헌금했거든. 그런데
17,000원 내고 이걸 못 내고 간 거야. 이분이 항상 교회에서 정식을 먹고 가는데 밥맛도 없더래. 그래갖고 남편 보고 밥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 집으로 갔어. 혼자 집에서 밥 말아 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게 12시 한 반쯤 됐는데 오후 예배가 2시거든요. 환청이 들리더래.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그러므로 내가 죽어도 주에 사나 죽으나 주의 꽃이로. 이게 귀에서 계속 들리는데 기분이 안 좋더래.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이걸 아셨나 보다. 자기 생전에 2만 원 돈을 핸드백에 어떻게 넣고 다닙니까? 1시 40분에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래 나한테 고개를 돌리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드리러 축복 기도 한번 해주세요. 에이, 권사님 그러면 다음 주에 드려. 그냥 다음 주에 권사님 기도하시고 그랬더니 다음 주면요, 일주일 동안 이거 갖고 내가 싸울 생각하면요 일주일 동안 이거 갖고 싸울 생각하면요 나 힘 빠질 것 같아. 목사님 그냥 여기다가 놔뒀다가 목사님이 재정에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넘겨주세요. 저 일주일 동안 싸우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찾으러 올 거 아니죠? 그런데 수요일 날 전화가 왔어. 안 받았어요. 혹시 달라고 그럴까 봐. 그랬더니 그래서 궁금하더라고. 왜 전화했나. 두 번이나 와서 부재중 전화가요. 아무래도 돈을 다시 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잘못했나 싶어갖고.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뺏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권사님, 내가 전화 일부러 안 받았거든요. 아유, 내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 집사한테 반만 했다고 얘기를 좀 해달래. 반만. 남편 집사님이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540만 원 다 냈는 걸 알면 자기한테 돈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만 한 걸로 목사님이 좀 해달래. 반만. 그래서 내가 그냥 남편한테 얘기해요. 기도하고. 그래 남편한테 나중에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화를 안 받았어. 그래 두 번을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성은 자꾸 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도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나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가 너무 좁아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좁아. 그래서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내가 막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나서 1년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이만큼 벗어나 있어요. 그렇게 몸부림 쳤는데 왜? 하나님이 나보고 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넉넉질 않아요. 넉넉질 않아. 좀 넓게 해놓으시면 좋은데 그렇게 넉넉질 않아. 그래서 이 자리를 안 벗어나려고 막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 쳐. 우리 장모님도 뭐 대단한 분이시지만 우리 장모님도 무섭거든요. 전해주세요. 내가 무서워한다고. 우리 장모님도 무서운데 우리 육신의 그냥 어머니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어머니도 다른 때는 온유하신데 내가 한번 전주에 집회 갔다 와서 새벽 2시에 들어가면서 그때 어머니 같이 살 때 지금 이제 아래채에 사시는데 힘들어. 힘들다. 새벽 2시 반에 도착을 했으니까 어머니가 안 주무시고 기다리더라고요. 초정에 좀 주무시고 내가 웃는 걸 알고 힘들어. 그러면 아들 목사 힘들었구나. 4일 동안 집회하느라 고생했어. 이러면 좋잖아요. 힘들면 그만해라. 너 좋은 데서 자고 좋은 거 처먹고 왔잖아. 너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았어. 교도소를 갔다 왔어. 힘들면 그만해. 너 말고 사람 많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재미난 분이냐면 엄마 기도 좀 해줘요. 우리 어머니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성도들도 기도하지만 어머니 저요 한 70까지만 살게 기도해 주시고요. 입원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85세니까 요새 70이면 이르잖아. 너무 그죠? 너무 이르잖아. 야 70이 무슨 그런 얘기도 하지 마 이럴 텐데 생각 잘했다. 전복죽을 먹으면서 나한테 그래. 생각 잘했다. 나도 우리 어머니 마음 읽어요. 뭘 읽느냐면 뭐 맡기고 오래 살려고 뭐 맡길까 봐. 생각 잘해. 우리 어머니가 그런 약간
은근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분이거든요. 영적으로 은근히 온유하시면서 힘들란 말도 못해요. 힘들면 그만하래. 그만해. 힘들단 얘기도 하지 말라. 우리 어머니의 말 중에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신목사 변했다. 이 말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 나가요. 왜요? 너 처음에 목사 됐을 때 모습이 안 보여. 변했다. 어떡하라고요? 금식이나 해. 본인은 밥을 2공기씩 잡수면서 나는 굶겨가면서 영혼의 창틀에 너무 때가 많아. 변했다. 제가 변한 걸 알았어요. 집회를 요청을 했는데 보길도라고 혹시 알아요? 보길도?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간대요. 전라도 광주에서 집회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 부부가 참석을 했어요. 마지막 날 점심을 같이 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 부부인데 몇 번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기도원 수양관을 하시는데 부흥회를 좀 해달래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목사님 전화번호 알려드려도 돼요? 난 보길도 어딘지도 모르고 예 그랬어요. 집회 마치고 서울에 왔는데 한 열흘 있다가 모르는 핸드폰 번호가 왔어요. 받으니까 여자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광주에 있는 그 목사 엄마입니다. 보길도 수양관 원장이에요. 네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수양관 와주시기로 했다며. 예. 그런 수양관에 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목포까지 와서 배를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몇 시간을 타고 들어와야 되고 목사님 차를 배를 타고 같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월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차 몰고 목포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3시 배를 타야 돼요. 목사님 집회가 목요일까지가 아니라 우리 금요일까지인 이유는 목요일날 저녁에 집회가 끝나도 나가는 배가 없대요. 그래서 금요일날까지 하시고 나가야 되는데 오전까지 금요일날 오전까지 집회를 마치고 배 타고 다시 목포 나와서 철야 마치려고 진짜 밟고 서울에 올라와야 겨우 철야 시간 맞춰요. 그러더니 그리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왔고 부흥회 한다 그러면 안 오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배 타고 왔는데 요새는 목사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 모임은요 많이 모이면 지난주에 15명 모였어요. 점점 심각한 얘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숙소도 변변치 않아요. 뭐 이 상황을 쭉 미리 얘기하시는 거야. 그런데 와주신다고 그러니 고맙습니다. 나는 아들한테 그런 얘기 못 들었거든요. 와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체력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가야죠. 금요일날 거기서 오전 집회 마치고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가능하면 철야를 안 빠져야 되니까 또 막 달려갖고 막 서울까지 와야죠. 체력. 그리고 그다음 그리고 토요일날 또 주일 준비해야죠. 또 집회 가야죠. 이게 막 벅찬 거. 근데 약속은 했어요. 언제요? 언제요 원장님 했더니 네 그때 전화 그때 얘기가 8월 우리는 매번 집회를 안 합니다. 1년에 몇 번 안 하는데 내년 8월 첫째 주에 와주세요. 그때가 한 11월 달쯤이었거든요. 원장님 잠깐만요 하고 이제 핸드폰 이렇게 눌러갖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년 8월 첫째 주는 다른 데 가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왜냐하면 비었는데 안 간다고 그러기 양심에 걸리잖아요. 원장님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죄송해요. 제가 다른 데 약속이 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러면 목사님 둘째 주로 그냥 오세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게 둘째 주도 다른 데 잡혀 있는 거야. 원장님 죄송해요. 둘째 주도 어디 잡혀 있어요. 미안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피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올 수 있을 때 오래. 아니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는 아니 사람이 올 수 있을 때 오라 그러면 사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세상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전화를 원장님 일단 전화 제가요 일정을 보고 전화 조금 이따 다시 드릴게요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가 주차장 안에 있었어요. 그때가 주차장 안에서 어디 가려고 가만히 전화를 끊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실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들어갈 때나 목사 안수 받을 때 옛날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뭔지 알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거든. 그때 마음 같으면 북한 김정은한테도 가야 돼 내가요. 그때 마음 같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야 보길도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보기를 또 가요. 그런데 원장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지 목사님이 좀 바쁘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잡아요. 그래서 그 다다음 8월 초째 또 가요. 두 번.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변했어요. 한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복음이라고 그러면 달려가야 됐었는데 가기가 싫어진 거야. 이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한 점점 이렇게 또 변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모습으로 서지 내가? 무슨 거룩한 흔적이라도 있을까? 저는요 오늘 마지막 날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 변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 안 변하려고 몸부림쳐도 눈 떠 보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벗어나 있어. 저는 여러분이 변하지 않아야 이 여인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발을 했는데 도착 안 하는 사람 많죠. 송구영 씨 예배 때 출발하는데 연말 가면 도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가더니로 출발했으면 이른지라 도착으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귀한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변하지 않기를, 또 사람에 관해서도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았다 싫어 그냥 좀 아까는 뭐가 신바람 났는지 막 이러다가 난 좋은 줄 알고 와서 말 시켰더니 그새 또 뭐가 있었나 봐. 야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 그 사이 또 뭐가 있었나 봐. 왜 이래요? 사람에 관해서도 여러분 자꾸 변하는 게 안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한번 있었는데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사람에 관해서도 좋다 싫다 너무 이렇게 자꾸 변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이 얘기 내가 조심스럽게 하는데 실수를 했어요. 사람이 돈에 민감하잖아요. 실수를 해가지고 권사님들 몇 사람이 날 찾아왔어요. 안수 집사하고 목사님 저 권사 내쫓든가 저 권사 어떻게 목사님 혼을 내든가 내쫓든가 권사직을 박탈하든가 해야 된다고 막 그래. 7명이나 찾아와서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그런 일 없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 잘못했더라고. 내가 봐도. 아니면 이걸 법적으로 해결할 거래. 목사님이 그런 태도를 안 취하시면 그냥 안수 입사는 덧불나가고 막 거품 그냥 가만히.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15년을 섬길 때예요. 15년. 그 권사님이 목사인 저를 주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참 많이 섬겼어요. 그리고 교회를 참 섬겼던 흔적들이 있어요. 15년 동안 막 그냥 30분을 배고픔을 물고 막 나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눈 감고 듣고 있었어요. 목사님 빨리 얘기하라고 그러고 권사직을 박탈하든가 내쫓든가 목사님이 이 일에 관해서 분명한 결론 내주지 않으면 법으로 하겠대. 법으로 막 난리가 났어요. 30분쯤 지났나 봐요. 내가 내 자리에 앉아있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내려서 딱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랬더니 안수사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 얘기할 차례예요. 나는요 저 권사님한테 돌 못 던집니다. 저분에게 받은 은혜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저분이 섬겼던 흔적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잘못한 거 인정하지만 당신들이 다 돌 던지면 나 돌 못 던집니다. 저 권사님 꼭 교회를 나가야 되면 나도 사임합니다. 나 다음 주에 사임할 겁니다. 그랬더니 없던 걸로 하기로 했어. 나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권사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그분이 나가겠다고 그랬겠지요. 권사님 내가 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권사님 때문에 내가 무릎까지 꿇었어. 사람들 앞에 내가 빌었다고 내가 그 돌 대신 맞겠다고 그랬다고. 근데 권사님 나가시면 어떡해. 견뎌. 나도 견뎠는데
그리고 1년을 견디니까 없던 일로 됐어요. 지금은 그때 죽일 것 같은 그 사람하고 제일 친하게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에 관한 신앙도 여러분 변하지 말고 서로 좋았으면 끝까지 좀 좋아해요. 할렐루야. 201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험될 하나님의 축복들을 골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좋다고 그랬다가 내일은 싫다고 그랬다가 오늘은 하나님 이랬다가 내일은 하나님 이랬다가 이러지 마시고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잘 모시고, 예?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대로 뜻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여러분이 은혜는 놔버리지 말고 믿음은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시면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여자가 겪었던 골방의 축복과 기적과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도 경험케 하실 겁니다. 우리 찬송해요. 목사님 오늘도 통성기도하고 그냥 목사님 통성기도하고 끝냅니까? 예, 오늘 통성기도 아까 목사님이 인사했는데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고 날이 추운데 제가 정말 죄송한 거는요. 다음에 혹시라도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조금 이거 괜찮아도 좋습니다. 예, 앞으로 넉 달이면 이건 완전해져요. 구강 구조가. 올해 이번에 와서 힘을 잘 못 쓴 것 같아서 영적으로 사실은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했고 미안한 마음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데 재워주시고 우리 어머니 말처럼 좋은 거 처먹고 우리 어머니 말씀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자고.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목 누이시네.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